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홍수가 무려 150일간이나 지속됐어요. 공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5달이라는 기간 동안 지구는 물바다였고 어떤 생명체의 움직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구는 이대로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단어들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의 기억은 뭐예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냈다. 그런데 본문이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인상과 경험을 도로 생각해낸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원어적 의미로는 새겨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려서 우리의 이름과 출생 연도, 과거 행적 정도만을 기억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늘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기억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방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존재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을 기억해 내셨어요. 이론적이나 수치적으로 보면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던 존재들만을 특별히 기억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셨죠. 150일간 창일했던 물을 말리셨고 그들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 업적, 직위, 사역의 규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모든 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면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시대를 스피드도 아니고 초스피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속한 처리, 발빠른 대처가 능력인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속도를 강조하지 않죠? 오히려 인내, 기다림, 오래 참음 그런 것을 권면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진행시키셨죠. 방주가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이라는 것에 방주의 밑부분이 걸리게 됐습니다. 수위가 낮아져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연달아 날려보냈는데 그렇게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놓았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가지를 입에 물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후에 내놓은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회복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지 무려 1년하고도 10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은 이 회복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느린 행동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도 제목이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수고한 것의 대가나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죠. 심었지만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존재하죠. 그 타이밍, 이 때를 조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생각보다 늦어져도 때때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함은 백해 무익합니다. 그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거예요. 기도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조급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발맞춰서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모든 성도가 조급함을 버리고 응답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